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맞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 찬송을 찾으려면은 성경에서 감사 찬송을 찾으려면 어디를 찾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시편을 찾으면 그죠? 감사 찬송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마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시편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 말고 역대기에도 감사 찬양이 나와요. 바로 오늘 이 역대상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7절부터 우리 36절 정도까지 이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오늘 읽은 그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일생에 품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면요, 그 앞에 무엇을 하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16장이 역대기 16장, 이 역대상 16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성소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서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다. 여러분이 칭송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훌륭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일컫다. 훌륭한 것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잊지 아니하고 일컫다. 어떤 존재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대에는 시인들이 뭘 했습니까? 시인들이 노래를 만들어,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잊혀지지 않으려면 뭘 만들면 됩니까? 노래를 만들면 돼요. 노래를 만들면 되는데 히트송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노래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칭송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기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카르예요. 자카르. 여기 보면 이름하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마음에 두다, 알리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칭송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훌륭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일컫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 일. 여러분,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르는 일.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새 노래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다, 기억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노래를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찬송가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들도 좋아하실 건데요. 뭐 트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죠. 발라드도 있고 헤비메탈도 있고 락도 있고, 그런 시대마다 뭐 유행하는 장르도 있고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 뭐 장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가수들이 노래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제. 그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노래. 어떤 사람을 새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런 것을 표현하는 노래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프다, 그런 노래들, 그죠? 사랑에 대한 노래들, 신곡들이 해마다 수백 곡씩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경험하고 그걸 자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칭송하는 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훌륭한 일을 잊지 아니하고 일컫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죠? 이 찬양을 하는데 늘 옛날 노래밖에 아는 게 없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훌륭함을 잊지 아니하고 일컫는 그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노래를 계속 배워야 돼요. 사실은 새로운 노래를 계속 배우고 하나님의 그 훌륭함을 어떻게 일컫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가 좀 침체되었다 그런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건강할 때 새로운 노래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노래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새로운 노래들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칭송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어떻게 보면 노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계속해서 찬양을 검색해 보시고 노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노래하기 힘들면은 찬양곡을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찬양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100일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찬양시를 그죠? 시를 좀 만드는 100일장을 해서 우리가 찬양제도 하는데 100일장을 해서 시를 발표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칭송하는, 그저 기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봐야 돼요. 써봐야 해요. 시를 만들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들 100일장을 해서 나중에 한번 시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칭송하다가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새 노래를 만들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뭐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고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칭찬을 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가 국어사전 이것도 찾아봤는데 남이 베풀어준 호의, 도움 따위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분, 남이 베풀어준 호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즐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 여기서 남이 베풀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남이, 우리는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도움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호의와 도움이 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와 도움에 대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요, 이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질 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감사하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감사는요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마음은 흐뭇해지고 즐거워져야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 여러분 레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레위 사람을 세워서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감사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은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누구한테 감사하다 말하는 게 힘드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제 제 아내가 이걸 했어요. 열심히 그죠? 포장을 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말을 안 했어요 어제. 그죠? 도움을, 그죠? 좋은 일을 해 주었는데 감사하다, 고맙다 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 감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면, 만나면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배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또 들으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배우도록 한 겁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배워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아, 이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배우고, 여러분 시편 136편이나 이런 감사에 대한 시편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하다가 히브리어로 힐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서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송축하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 보시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44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 시편에도 이 같은 힐렐이라는 이 단어를 자랑하다라고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랑하다. 여러분 자랑을 감추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랑은 드러내는 겁니다. 자랑은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기 자랑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자랑하게 누구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송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하다, 감사하다, 자랑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를 위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한 이름이 많고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조금 있다가 셀별로 또 아니면 가족들도 또 이렇게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요. 함께 하는 겁니다. 찬양을 혼자, 물론 혼자 할 때도 좋죠.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또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분하야와 야실은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한 거예요. 줄을 튕기는 악기도 있고 재금과 같이 타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팔과 같은 관악기도 사용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몸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과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죠? 이 바로 성소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어져 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으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렇게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에 그 일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뜰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감사 찬양제를 할 겁니다.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송하는 것이 기억하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자랑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로 또 몸으로 악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일장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참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이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고민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 또 찬양하는 일 계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네, 우리들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로 노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칭송하고 찬송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는 사람,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들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 찬송하고 헌금하겠습니다. 590